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과 함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99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6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란을 떠난 지 11년이 지난 때입니다. 다시 말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11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이 없었기에 조급했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이스마엘이 아닌 다른 아들을 통해서라는 말씀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기록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입니까? 무려 13년입니다. 즉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란을 떠난 지는 24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녀를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내 언약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므로 이 언약이 자신의 언약임을 강조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15장에서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언약을 갱신하고 확증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6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언약의 대상을 확장하시는데 이를 위해 우선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날 여러 민족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들 중에 왕들도 나올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대대로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에 이어 영원한 기업으로서 땅에 대한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언약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규례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와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그 언약의 책임 역시 그와 그의 후손까지 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으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의 집에 속한 자는 모두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같은 집에 사는 이방인, 돈으로 산 종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면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설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해도 그 언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하라는 말씀보다 내 앞에서라는 말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